우리 2002년에 크라이스처치에서 사역을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내려서 기차를 얼마나 탔는지 타고 우리 정주라는 곳에 내려서 그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황하강을 따라 정말 놀았습니다. 그 땅을 따라서 비포장도로로 15시간 머리가 다 흔들리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산 중턱에 있는 탄광촌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지하 공간에 70여 명의 중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 정말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 경찰이라고 불리는 공안의 눈을 피해서 3박 4일, 4박 5일 버스를 타고 걸어서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먹는 한 끼는 아주 조그만 그릇, 밥그릇보다 조금 작은 데다가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한 끼를 때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행복이 넘치고 기쁘고 감사한 얼굴이 가득한지, 온유한지. 더 기분 좋은 건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네, 뭐 아멘 얘기 안 해도 뭐 제가 설교가 끊어질 정도로. 그리고 조그만 종이 페이퍼에 앞뒤로 깨알과 같은 글씨로 뭔가를 써갑니다. 그들에게는 정식적인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외부 강사가 올 때마다 그렇게 노트를 했다가 그들이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그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든지 전도하러 갔던 선교하러 갔던 우리 그때 교회에서 6팀이 각각 흩어졌는데 저희 팀 안에 그 열 몇 명의 청년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을 부합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령의 뜨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고 완전 저는 70년대에 저희 시골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풍을 중국 교회에서 봤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은혜가 중국으로 넘어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2002년에 그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등받이 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등을 누일 수 있는 의자도 아니고 그냥 의자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의자에 70명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종일토록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라옵니다.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부유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탄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라갈 정도로 든든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키워서 잘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열심까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어요. 그리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간 진지한 신앙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청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 양육시키고 잘 돌보고 세상으로 내보내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쑥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던지세요. 21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잡은 월척을
그냥 내버려 두는, 아니 그냥 놓아주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주시지. 그리고 시간 내서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참된 양육 좀 시켜서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이 청년 알아듣게 되면 이제 네 거 다 팔아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괜찮은 생각 같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 마가복음인데 동일하게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 동일하세요. 세 사람이 주님 따르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나왔거든요. 첫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 따라오면 노숙자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사람은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지막 임종을 못 본 게 큰 한이 돼서 불효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례 가지 말래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건가 의심할 정도로.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관계에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과의 그 절대적인 그리고 주님과의 그 전폭적인 최우선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 더 나아가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은 레디컬하게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없대요. 지금이다. 지금 급박하게 주님 따라가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린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우린 소원하지만 2021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성경을 좀 더 읽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나서 사업 조금 더 성공하면 자식 좀 더 키우고 나면 그 뒤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이다. 오늘 나를 따르라 결단의 축제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지금이다. 2021년 1월 1일이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면 신앙이 언제쯤 성숙할까요?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깨닫게 될까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사업에 성공한 겁니까? 애가 큽니까? 애는 안 큽니다. 50 다 된 아들에게 75 되신 노모가 전화해서 밤이 무서우니 밤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애는 안 큽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핵심이요.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핵심의 주제 뭡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주님 따라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관계에서 전폭적이길 원하세요. 절대적이길 원하세요.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고 정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 다른 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아내 남편을 좀 더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미진하는 것 같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덜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1차다. 주님이 더 높으셔야 되고 주님만 더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야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아주 짤막합니다.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아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런데 이 단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었어요.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고 급진적인 의미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놨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환경을 내려놨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심지어 배와 그물과 아버지도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1세기 때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원칙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을 또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원칙으로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가운데 핑계대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으려고 핑계 대려면 수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님 따라가면서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 실패도 성공이었고 죽음도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 곧 죄사함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저 사람 왜 저런가라고 할 정도로 주님 따라간다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간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낸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포기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낌없이, 아까워서 이거 주나 마나가 아니고 전부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팬데믹 안에서 이제는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뒤집어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나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오늘 왜 밥을 먹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왜 돈 벌지?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의 이 기점으로 해서 2019년 이전의 그 삶과 2021년의 그 삶이 2020년의 기점으로 우리 안에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2013년부터 나를 따르라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주황색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올해는 그 락다운 때문에 나를 따르라 설교가 처음인데 그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나를 따르라 축제하기 시작하면 한 10주 설교를 했을 겁니다. 이 불편한 설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따라가 보자고. 2023년이 마지막입니다. 10년 동안 따라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면 우리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며 따라가는데 올해가 7회째입니다. 우리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매스컴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들 듣고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에 코로나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떡하냐, 아유 어떡하냐, 별 수 없지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이게 아니고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1년에 1독 성경합니다. 오늘의 만나 여러분이 전부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전부 다 일어나서 사인하고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겁니다. 두 번째,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땀 흘려 벌었었던 그 부분 11조는 기본이고요. 내게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길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부족한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그곳에 가서 섬길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가서 우리가 섬길 겁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 내 심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든 길 우리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 5가지 실천은 내 힘으로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 힘이 들어가요.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십자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걸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 일은요, 하면 무지하게 많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일이 그래요. 근데 힘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해야 될 일은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지치고 시들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역하게 되죠. 주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십자가 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아낌없이 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전엔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수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삶 따라가다 보면 정말 기뻐요. 내 영혼이 기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를 봐도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 뜁니까? 자꾸 줄어들죠. 저에게 누군가가 목회 행복하냐, 기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서영이와 차를 타고 가는데 서영이가 참 좀 웃긴 애예요. 제가 요즘 되게 꽂혀 듣고 있는 리빙 호프라고 하는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요즘 그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울 지경이 돼버려요. 너무나 정말 선율도 그렇고 노래도 잘해요. 그 찬양이 나오길래 제가 운전하며 가면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영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Are you okay? 예, I'm okay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초대장 뒷면에 보면 21절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가난뱅이로, 노숙자로, 거지로, 실패자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셔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너의 세상의 것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왜 우리 교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이 축제를 우리 가운데 1년마다 하게 하십니까? 불편한 설교고요. 참 부담되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사. 우리 공동체 사랑하셔서,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랑하셔서. 왜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하늘의 보화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화가 뭡니까? 그 하늘의 보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영원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여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도 지켜야 될 것일 겁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싸구려 모조품, 세상의 가치에 짝퉁에 속지 말고 그것들 내다 버리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물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 따라갈 때 하늘의 보화,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고 동록이 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주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다 버린 겁니다. 주님 때문에. 중국에 가서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복음 전하면 전 그냥 추방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집안이 몰락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목숨의 위험까지 안고 살아갑니다. 집회 중간중간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갑자기 예배 도중에 공안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고백 속에는 무언가 모를 강함이 있었습니다.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그 마음 가운데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분했습니다. 뭘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자박하고 못 나오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저들의 모습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중국 가면 다 보고 온다는 만리장성 하나 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정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